어느 동네에 엔젤스라고 하는 동네 야구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구팀에 어떤 한 아이가 타자가 되어서 타석에 서게 됐습니다. 볼이 이제 날아오는데 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좋은 볼이 와서 한 번 탁 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스트라이크! 안 맞았어요. 그래서 다시 다음 볼을 기다려서 이건 괜찮군. 그리고 또 신나게 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스트라이크! 아웃이 됐어요. 다시 볼을 하나 기다렸다가 힘차게 이번에는 맞겠지 하고 쳤는데 또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3 스트라이크로 아웃이 됐어요. 기가 죽은 이 아이는 이제 타석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들이 툭 치고 다시 자기 차례가 왔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잘 쳐버리라 돼 하고는 탁 잡고는 또 쳤는데 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야, 나는 왜 안 될까? 타석에 앉아서 다른 아이가 치는 걸 잘 봤죠.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타석에 나가서 딱 들고 있더니 볼을 잘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휘두르지 않고 볼 4개로 1루를 나가더니만 잘 뛰어서 점수를 내는 겁니다. 그걸 이 아이가 보더니 다음번 타석에 들어가서는 탁 서서 볼이 오거나 말거나 가만히 볼만 보고 있는 거예요. 휘두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남은 그 시즌에 타석에 서서 한 번도 배트를 휘두르지 않고도 점수를 몇 점을 내고 그렇게 그 시즌을 마쳤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타석에 들어선 그런 선수 같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래, 요거는 내가 잘할 수 있어. 힘차게 휘둘렀는데 아웃! 그럴 때 남자들이 어떤 걸 느끼는가 하면 남자만 그런 건 아니겠죠. 여성들도 운동을 하니까. 타자가 어떤 걸 느끼냐면 패배감을 느끼고 자기의 수치가 드러납니다. 내 결정과 판단력에 의해서 분명히 나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쳤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좌절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용기가 사그러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분은 어떤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한동안 아주 오랫동안 나는 이 막대기를 휘두르지 않고 살리라. 이 배틀을 휘두르지 않고 살아가리라.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쭉 휘두르지 않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에 꼭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 은근슬쩍 볼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치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끝까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나름대로 무언가 대단한 거창한 일은 할 수 없지만 볼이 되어서 나가서 점수 내기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첫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유일한 에덴 동산의 과일, 그것을 따먹으려 할 때 아담은 침묵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그 나무를 향해서 걸어갈 때 그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 열매를 딸 때도 말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배우기를 침묵은 금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죠? 남자들은 그 침묵이 금이라고 하는 그 격언에 따라 침묵을 지켜봤는데 침묵을 지켜보니까 그 침묵이 남자들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잘 포장된 좋은 피할 수 있는 무기임을 곧 알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조금만 참으면 그러면 시기는 넘어갈 것이고 어쨌든 나는 위기를 모면할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남자들 마음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물론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중상모략하거나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마땅합니다.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말로 말미암아 실수하기 나름이고 또 그것에서 그 결과를 당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아담의 침묵은 그 가정을 파괴하게 됩니다. 종종 침묵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아담은 왜 하와가 그 금지된 나무에 다가갈 때에 침묵을 지켰을까요? 아담은 왜 그 먹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침묵을 지켰을까요? 그 여러 번의 침묵, 한 번의 침묵이 아니에요. 아담의 침묵은 한 번의 침묵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는 그런 연속적인 침묵인 것입니다. 불법을 눈 감고 악한 자와 야합하고 우리 가족 중에 식구가 부인이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침묵하는 남편들, 아버지, 침묵하는 남자들. 여기에서 남자들은 무엇을 위해 지금 침묵하고 있을까요? 왜, 무엇이 그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어느 날 Father's Day가 되었는데 어떤 아버지가 이제 잔디를 깎으려고 쉬는 날이니까 잔디를 깎고 있는데 그 아들이 막 안에 있다가 막 쫓아나왔더래요. 아버지, 오늘 Father's Day인데 잔디를 깎으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그냥 마음이 벌렁벌렁, 우리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아버지가 이 잔디 깎는다고 아버지 날이라고 자기가 깎으려는가 보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잖아요. 아버지, 내일 깎으세요. 이거를, 그렇죠? 애들은 철이 잘 늦게 들어요. 철이 늦게 들어도 꼭 듭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철 꼭 듭니다. 이 잠언 25장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그랬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칭찬, 격려, 위로, 그리고 어떤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설득하는 것,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악한 일들에 있어서 그것은 하면 안 돼라고 말릴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런 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릇된 것을 바라보고 이것은 불법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말들, 이러한 것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 이 아로새긴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잘 예쁘게 이렇게 은쟁반을 있는데 그 위에 잘 장식이 멋있게 돼 있는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막 조각해가지고 그런 은쟁반에 금사과가 탁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멋진 은쟁반에 바짝바짝하죠. 그게 금으로 된 사과가 탁 올라가 있는. 그게 뭐예요? 격려나 위로나 혹은 칭찬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을 설득하는 것이나 불법을 막는 것이나 이런 용기 있는 그런 말들은요 그렇게 멋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간단한 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쉽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면서 이 말은 가치가 분명히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아담이 걸려 넘어진 돌뿌리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그 금지된 나무에 다가갈 때 여보, 당신 어디 가는 거야?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금지된 그 과일을 따서 먹을 때, 땄을 때 이 아담이 말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도 말리지 않았어요. 아니, 그것을 따서 당신도 먹어봐 라고 주었을 때 그때도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제 하와가 자기가 따서 이렇게 먹었어요. 여자들 남편이 어떻게 말립니까? 하겠다는데요. 여러분, 말릴 용사 별로 없죠, 그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잘 안 됩니다, 그죠? 못 말렸다 쳐요. 잘 못 주면 받아가지고
덥석 드시지 마세요. 그렇다고 아내가 주는 거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뭐가 오거들랑 이게 먹어도 되는 놈인가 잘 봐야 됩니다. 좀 내려놓고 생각도 좀 해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그 아담이 그거를 받아놓고 그래 당신 먹었어? 그래? 그리고 좀 내려놓고 생각 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난 안 되겠다. 여보 당신 먹었으니 할 수 없고 난 안 되겠다.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와가만 1000살쯤 돼서 돌아가시고 아담은 아직 건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젊은 다 19긴 하지만 그때는 하여간 또 젊은 여자하고 또 결혼해서 뭐 계속 결혼했을 것 같아요. 그냥 1000년씩 그냥 이렇게. 그래 됐을까? 아니면 아내를 사랑해서 아휴 같이 가야지 어떡하겠나 해서 먹어줬을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그 에덴 동산에 아담으로 있었다면 우리는 어떡할까? 여러분 아담이 걸려 넘어진 그 돌에 우리는 걸려 넘어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보기에 옳지 않은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 과감하게 막을 수 있는, 여러분이란 말은 남자를 말합니다. 특별히 남편을 가진 부인을 가진 남자들. 아내에게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건 되지 않아. 라고 어쩌면 그렇게 했다가 또 싸우죠. 그죠? 그날 저녁에 이게 왜 갑자기 뭐 이렇게 뭐 간섭을 하고 그러냐 그러면서 싸울 수도 있어요. 싸우는 것보다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소원해지고 말이죠. 그러는 것보다 그 아내가 걸려 넘어지고 아니 아내뿐이 아니라 아내로 말미암아 집안이 넘어지는 것보다 잠깐 싸우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언젠가부터 그 용기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아니 더 큰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놔두는 남자들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아담과 같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우리도 아담처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간수입니다. 간수. 감옥을 지키는 간수. 이 사도 바울이 실라와 더불어 두 사람이 팀이 되어서 선교를 가게 됐는데 선교 여행이 이때는 약 예수님이 주후 6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30년 이내에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이 먼저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돌았어요. 지금의 터키 지방, 그리고 그 당시는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마이너 에이시아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소아시아가 건너가면 거기서 왼쪽 편으로 넘어가면 터키가 끝나는 왼쪽 편에 거기가 이제 유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경계가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건 뭐 강이 있거나 산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문화적으로 여긴 유럽, 여기는 아시아. 그런데 이제 이분이 첫 번째 그 사역을 마치고 와서 몇 년 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사역을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선교를 쭉 떠나서 전처럼 조그맣게 놀려고 했는데 더 길게 나가게 됐어요. 나가다가 유럽의 관문인 곳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럽으로 갈 생각이 없었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 중에 이런 게 나타났어요. 어떤 한 사람이 딱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유럽의 지경의 첫 도시, 로마 당시 마게도냐라고 하는 도시가 첫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 있는 그 차림보면 알죠?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면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것을 보았던 그 사도 바울이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으로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는 결심을 하고 아시아로 돌지 않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이 처음으로 유럽의 땅을 밟게 되었어요. 이제 그 유럽에 들어가서 첫 지역이 어디냐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이분들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 복음을 전파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어린 여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여종이 이렇게 점을 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미래를 점친다는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하도 이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계속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귀찮아서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여자를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 돈벌이를 이렇게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신고를 했어요. 관가에 신고를 하자 이 로마 병정들이 와서 그를 냉큼 그 둘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짜고짜 이유도 묻지 않고 옷을 찢어벗기고는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이렇게 감옥에 이제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일을 도와주십시오. 찬양하며 이제 그럴 때에 한밤중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가지고 옥터가 막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그 당시 성경에 보니까 발에 착고를 채웠답니다. 그때는 이제 보통 손을 묶기도 하고 발을 묶기도 했는데 발에 착고를 채워서 발에 쇠사슬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려봐야 소용없죠. 이 발이 묶여있으면 못 도망가잖아요. 근데 발까지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뒤늦게 깨어서, 잠에서 깨어서 알게 된 간수가 자기 칼을 들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당시 법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간수가 그 죄수들을 놓치면 그 죄수의 그런 책임을 대신 지고 처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고문도 받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이유, 그러게 고문을 받은 후에 사형을 당할 테니까 미리 죽어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저 안에서 보고 여보시오,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마시오 라고 소리 질러서 자결 안 하고 이제 이 간수가 놀라가지고 등불을 들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와서 보니까 멀쩡하게 두 사람이 도망도 안 가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자 이 간수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동네에 소문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이 죄수가 어떤 사람들인지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말 보니까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아는 이 사람이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정답을 말을 해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이것은 아주 우리가 아는 단순한 진리고 또 사실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간수가 이 얘기를 듣고는 그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는 모셔서 지금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매 맞아 아픈 상태지만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자 그들이 은혜 가운데 믿음을 받게 되고 그들이 그 죄수들을 다 씻겨주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씻겨주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세례를 하여 그들이 이제 믿음의 인을 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밥상을 차려서 아주 대접을 잘해서 이렇게 그들의 가정이 다 믿음으로 복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한 사람, 간수라고 하는, 간수는 그 당시에 대단한 직업이 아니죠. 100부장입니까? 1000부장입니까? 50부장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통 그 당시 그 직업은 그 자기의 계급에 따라, 출신 성분에 따라 많이 결정되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에 바로 섰기 때문에 그의 가정, 그의 아내, 자녀들을 구했고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남편 여러분, 남성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서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서면 여러분의 아내를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올바른 것, 바른 것, 이런 것은 힘들더라도 말해야 되고요. 힘들더라도 올바른 것은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간수의 아내가 심청이처럼 뭐 착한 여자라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심청이 같지 않고 아주 막 바가지를 긁는 여인이었을지 어떻게 합니까? 간수의 여인이 아주 입이 걸걸한 그런 막 그냥 상말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떤 여인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수는 그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복음을 듣게 하죠. 바로 그게 남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 남자가 바로 섰기 때문에, 아버지가 바로 섰기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독일의 목사님이시면서 이제 카메룬 선교사로 가서 수고한 월터 트로비시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Family Life Mission, 한국말로 하면 가정생활 선교라는 단체를 창설을 해서 전 세계에, 특별히 그 아프리카 지역의 그 결혼 생활에 대한, 그 가정 생활에 대한 지침을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이끌어준 분들이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께서 부부가 이제 이 특별히 그 월터 트로비시 선교사님이 The Misunderstanding Man, 그러니까 오해된 남자, 뭐 그러겠죠. 이제 한국말 책은 남성의 7가지 컴플렉스, 좀 다르게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우리 교회 도서관에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이제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열등감을 갖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지금 나는 전혀 내 아내에게 열등감이 없는데, 뭐 그런 분도 있겠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로비시의 말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들에게 열등감을 갖는 것은 여성들의 타고난 직관력, 인튜이션, 직관력 때문이라 그래요.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이 생각을 하죠. 그럼 남자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누가 어떻게 관계가 있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중이에요. 근데 여자분은 어때요? 딱 그 사건 나면 척척척척척척척척 해가지고 여기 끝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있는 거 아는 거예요. 아니 남자는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쯤에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근데 부인이 그러죠. 여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어휴 천재지, 그죠? 다 아는 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어휴, 그러네. 이게 한 번이면 그냥 그럴 수 있어요. 매번 그러네. 일마다 생길 때마다 부인이 나보다 훨씬 나, 이 남편보다 훨씬 나니까 남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열등감을 갖게 된대요. 뭐 여러분 특별히 안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남자보다 여자를 늦게 만드셨죠? 그리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보면 기관도 의사 선생님 말에 의하면 남자보다 훨씬 많답니다. 몸속에 기관도. 복잡한 인간들이죠. 인간들. 그런 인간이 아니고, 복잡한 인간. 이렇게 오해하시면서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고 복잡한 사람이죠. 남자보다. 그런데 이 복잡한 사람들인 여성들은 이게 여러분 뭐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훨씬 부드러워, 남자보다. 피부도 훨씬 부드러워요. 이게 남자는요, 아무리 때 빼고 광내고 맨날 로션을 발라도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성들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또 여성을 돕는 배필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대패질을 해야 되는데 이 대패질을 못하는 사람에게 대패질을 맡기겠어요? 못 맡기죠?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그럼 컴퓨터를 누구한테 고쳐달라 그럽니까? 컴퓨터를 잘 고치는 사람에게 고쳐달라죠.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는 아주 하찮은 허드렛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성이 부족한 부분, 그런 것을 여성들의 아주 재빠른 그 인투이션, 직관적인 능력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돕는다는 의미는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죠. 하나님이 우리 발밑에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능력자시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동사가 같은 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저열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동등하거나 사학률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성들에게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남자들이 이렇게 자꾸 경험하죠. 이제 결혼 전에는 잘 모르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죠. 그러면 같이 둘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면 남자 한 3일 걸릴 거 여자는 한 1분이면 끝나.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혼 안 한 분들은 설마 해보세요. 결혼해보면 다 압니다. 무슨 말인지. 남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 벌써 끝에 가가지고 이게 하루 이틀이지. 매번 이러니까 남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열등감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거 내 생각엔 이런데 이때까지 경험으로 봐서 우리 집사람이 다 맞았거든. 이거 내가 해봐야 이거 안 돼.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포기하게 되죠. 반대로 여성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몇 번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 덩치는 좋고 근데 하는 게 영 늦거든요. 이게 늦어. 이게 해보면 늘 나보다 저 뒤에 말 타고 가고 있는데 저 막 기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서 여성들도 이게 남자들이 좀 늦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그 어떤 사탄이 이렇게 교만한 벌레를 이렇게 넣어주는가 봐요. 뛰어난 거 좋습니다. 뛰어나기 때문에 교만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뛰어나기 때문에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뛰어나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 또 여러분 가게를 가지신 분들, 여러분이 여러분 직원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까? 안 그럴걸요? 안 그런 부분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알고 더 똑똑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분이 남자는 그 열등감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부인은 그 교만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서로의 투쟁이에요. 서로 자기 자신과의 투쟁입니다. 그거를 그걸 내려놔야 그 가정이 하나가 되죠. 남자들은 둔한 대신에 여성들보다 훨씬 인투이션이 늦은 대신에 뭐 다른 게 있는데, 확고한 게 있는데, 남자들은 아주 바위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인투이션이라는 건 뭡니까? 직관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재빠른, 말하자면 뭐 천재 같은 그런 머리의 두뇌의 활동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또 육감적으로 아주 오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아주 훌륭한 선물이에요. 그건 나쁜 게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리더들은 인투이션이 많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 직감력을 직관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직관은요, 상당 부분 감정과 연결되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냥 느낌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뭐 따져보고 아니잖아요. 그죠? 딱 느낌으로 딱 되면 이거야. 알잖아요. 그죠? 그런 그 느낌. 그 다음에 그것은 사회적인 걸 분명히 반영합니다. 여러분이 자라면서 배워왔던 걸 반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직관이 다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아담이 먼저 사과가 아니고, 사과는 먹어도 됩니다. 네. 선악과를 먼저 먹지 않고 하와가 먼저 먹었을까요? 하와는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와가 먼저 그걸 먹었을까 이 말이에요. 직관력으로 알잖아요. 딱 보면 이거 안 돼. 알잖아요. 그게 거기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남자는요,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것은 비록 좀 늦게 가죠. 더디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서서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이것은 그런 일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빨리 알고 인투이션이 빠르고 직관력이 빠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지 않는 남자는 남자의 길을 포기한 것이죠. 뭐 여러분이 아무리 남자가 뭐 똑똑하게 뭐 직관력을 개발하려고 해도 여자처럼 되겠어요?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될 겁니다. 다른 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바위 같은 믿음, 그 믿음까지 저버리고 나면 남자들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남성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이게 내 첫 작품인데 이 사람 이거 얼마나 잘 만드셨겠어요. 그런데 그 아담은 자기의 침묵으로, 자기의 직무유기로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렇지만 그 신분상으로 보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 그 간수는 올바른 남성상으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건 신분에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런 굳은 믿음, 바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오늘날 시대에는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남자들이 바로 세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 건축가, The Marriage Builder라는 책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그 아담의 침묵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교회 도서관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 아담의 침묵에 보면 자기 자신에 푹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푹 빠지는 사람이 미래를 이끌고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레리 크랩의 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남성상의 모조품에 안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금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진정한 남성상의 모조품에 안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진짜 남자가 된다는 개념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진짜 남자가 된다는 개념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뭐 우리가 미국에서는 조금 경우가 달라서 부부가 같이 일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같이 일한다 할지라도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는 남편이 책임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아마 첫 번째 남성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성공했습니까? 여러분이 집에 돈만 벌어다 주면 여러분은 훌륭한 아버지로 변하던가요? 어떤 분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한참 생각하게 됐는데, 이번 그 VBS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대요. 부모들 그림을, 식구 그림을 이렇게 크레파스로 그렸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서요, 누구를 제일 크게 그렸을까요? 엄마라는 거예요. 그 집 엄마가 더 클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근데 아마도 일반적으로 아빠가 좀 클 경우가 많아요. 키도 그렇고, 그죠? 일반적으로 다 등치도 이렇게. 적어도 배는 더 큽니다, 남자가. 그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남자가 커요. 그런데 아빠는요, 조그맣게 그렸대요. 이제 그거는 아이들의 이렇게 정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뭐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 생각에 엄마가 훨씬 커. 우리 엄마는 나의 전부야. 이렇게 되죠. 그죠? 여러분이 집안에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다 줬어요. 그렇게 열심히 남자의 기본은 집안의 재정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을 존중하던가요? 그러지 않다니까요. 그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진짜 남성성은 가정에 하나님의 믿음을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바위 같은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에 그게 우리 아버지의 모습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 바라는 아버지예요. 부인이 바라는 아버지가 그런 모습인 거죠. 이제 이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의와 열정의 일시적인 분출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깊은 역사다. 생명을 낳는 연합의 차원에서 관계의 신비에 들어서려면 하나님의 능력 부여가 필요하다. 우리 스스로 그걸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두신 모든 것이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자신을 모두 드려야 된다. 이제 경건한 남자라는 것은 공동체 내 소수의 사람들이 웃어드론으로 바라보는 남자, 자신의 재능이나 업적이나 재물보다는 경건한 영향력으로 더 알려진 남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남자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진짜 남자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학문적인 어떤 그런 깊이나 어떤 세상에 어떤 가졌던 뭐 재물의 그 많고 적음이나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고 신실하게 따라가느냐, 그거를 보면서 진짜 남자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1500년대 초에 스페인의 탐험선이 멕시코 해변을 이제 탐험하러 왔습니다. 탐험선에서 내렸던 탐험대장, 그리고 그를 따라 내렸던 모든 부하들이 뒤에 해변가에 탐험선을 쫙 세워두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탐험선에서 내렸습니다. 페르난도 드 소토, 이 사람은 스페인 사람인데 이 스페인 사람이 이 군사들에게 명령합니다. 배를 전부 불태워라. 명령에 따라 할 수 없이 배를 불태우긴 했지만 그 배가 화염에 휩싸이고 잿더미로 변해갈 때에 이 군사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아니, 집에 어떻게 돌아가려고? 아니, 우리 대장이 정신이 나갔는가 보다. 이 사람들은 아주 개척지에 왔지만 지금도 배를 타고 옛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지도자는 새로운 땅을 개척할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아니하던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그 대양을 배를 타고 건너와 믿음의 땅으로 들어온 사람과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잘 보존해 놨다가 나중에 여차하면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려고 배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까? 그 배를 불태워서 더 이상 나는 뒤에 옛날에 있던 과거의 악한 모습, 불의한 모습, 그런 그 과거의 구습에 빠지지 아니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그런 남자, 그런 남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는 바위와 같은 굳은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아이들이 잘못 나갈 때에 싸울 수 있죠. 괜히 말했다가 또 싸울라. 여러분 마음 제가 잘 알아요. 괜히 또 우리 마누라 마음 건드렸다가 내가 어떤 일을 당하려고. 여러분 두렵죠? 두렵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두렵다 할지라도 걱정되고 싸우는 거 싫고 말이죠. 그런 거 싫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보통 일은 우리가 가정에 사는 일이 그렇게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부인이 하는 일이 대부분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사사건건 다리 걸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막 3일 걸려 생각할 거 그분은 1분이면 되니까 여러분 남편들은 너무 걸어서 유익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든지 늘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 위에 바로 선 옳은 결정인가, 그거는 바로 남성들, 아버지들, 남편들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배트를 잡고 타석에 들어선 그 남자아이를 기억할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가정의 머리를 남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배트 던지고 도망가고 싶겠지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배트를 쥐어줬어요. 물론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나의 인생이 저물 때까지 들고 계셔도 가끔 볼이 나와서 여러분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실패적인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에게 들려준 이 배트, 그거는 여러분의 굳은 반석 같은 믿음이에요. 모든 결정을 그 반석 같은 믿음의 그 입거에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르고 여러분의 가정이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가정으로 여러분 사용되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격도 없는데 남편으로 삼아주시고 또 아버지로 삼아주시고 또 어머니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준 특별한 사명, 가정을 바위와 같은 믿음 위에 세워야 되는 사명을 받았으니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입거하여 가정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귀한 믿음의 가장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제까지 실패한 면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바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꾸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바른 길을 찾아가며, 특별히 아버지 된 분들, 남편 된 분들은 가정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는 그런 책임을 다 완수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칭찬받는 귀한 남성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만들어주신 창조의 질서대로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또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피 흘리며 생명을 아끼지 않아가면서까지 복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또한 그 많은 박해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